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 14장 말씀과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상 13장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용사들과 대표들이 모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추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보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역대상 1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아미나답에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우사가 이제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얹고는 이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노의 타작마당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돌이 있으면서 이제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우사를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데려가지 않고 오벳에돔 그 집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오벳에돔에서 3달간 하나님의 궤는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축복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이제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두루왕 히람이 다윗 왕을 도와서 다윗 왕이 바로 다윗의 궁궐,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온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많은 아내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취한 아내들이 낳은 13명의 아들의 명단이 바로 역대상 1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두 번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이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역대상 14장 8절에서 12절에 1차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의 블레셋과의 전투 내용은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에서 다윗은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4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역대상 13장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함께 하시고 다윗을 번영하고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번영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어제 내용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할례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례 논쟁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 온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사도와 지도자들에게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기적을 나타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종교 지도자 앞에서 제1차 바로 선교 여행에 대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말한 후에 바로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 선교에 대한 이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방 선교를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 준수나 할례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의 화목한 일치를 위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은 것과 또 피를 먹는 것은 금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성경 말씀은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팬데믹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있다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자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질문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대상 1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블레셋과 1차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다윗이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 번째로 블레셋이 또 침범하였을 때 다윗은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리면 나아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 주신 대답 따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이 길보아의 전투에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은 바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다윗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질문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바로 형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역대상 14장 11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헛도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자, 이렇게 두 번의 전쟁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전쟁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쟁 전에 물었다는 것은 자기의 전략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전쟁,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함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다시 사흘 만에 시글락이라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아말렉이 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의 거처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들의 자녀와 아내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말렉을 추격하면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잡혀갔던 그의 아내와 또 자녀와 모든 이러한 물건들을 회복하게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추격하러 가라. 그러면 아말렉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고요, 하나님은 대답하셨고 그대로 순종하며 아말렉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말렉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결과 그들이 약탈해왔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하나도 잃음없이 회복하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들 속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저술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고의 열쇠를 여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서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시면 다윗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음으로 맡기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승리하시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성과 존경을 주십니다.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명성을 주십니다. 또 묻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경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두 번에 걸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혼자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전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성을 주셨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바로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다윗을 일면 두려워했어요. 또 일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존경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예를 주십니다.
또 묵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부터 존경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윗처럼 모든 인생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요즘 제가 좋아하고 함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한이 사무가 이렇게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가사도 좋은데요, 2절 가사를 우리가 함께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이 찬양의 가사와 흡사한 형편에 있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기타를 들고 이 찬양을 스피커폰에 딱 해가지고 들려줬더니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눈물 날 일 많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명성과 존경을 주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사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으시고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할 일도 많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위해 참아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질문에 대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감으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명성과 존경을 받는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성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육신적인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깊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 그 안타까운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의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을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사가 죽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에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법궤는 새 수레에 아무리 좋은 수레라 하더라도 새 수레로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제사장이 메고서 운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바이블 타임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 감정으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꼭 이 바이블 타임 말씀 꼭 묵상하시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감정이 아무리 앞서려고 해도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격리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께서 피부는 손을 안수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의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암세포가 더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안수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